Our passage for today is an amazing example of praise of someone or an organization or a church commendable in something. You are an example of all the believers in Macedonia and in Achaia. You are famous regarding your faith. There's not too many famous things or praiseworthy things in the world that deserve such a praise. You are famous regarding your faith. There's not enough words to describe how exemplary you are. Apostle Paul is very, very happy with the church in Thessalonica. Of course, these are the words of Apostle Paul after hearing about how the church has met the challenges of adversaries and how they have overcome them to maintain their faith in God. Paul was very proud of this church, but Paul encourages them not to bask in the comfort of comfort, but instead be on guard, be ready for further challenges from forces that always look for opportunities to weaken the faith of individuals and health of the church. May God strengthen your hearts in holiness, he says, so that you may be blameless before our God and Father at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with all his saints. So Paul is saying, be faithful, be thankful for God's grace, but also be vigilant. For Satan is always looking for opportunities to wage war against your faith. After celebrating 30 years of our church in God's grace, let us be thankful. Let us be thankful for the blessed reputation as a blessed church. But let us each do our part with our best to be the church we and others are thankful for, and also continue to be the church that God loves to bless for the next 30 years and then beyond.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소아시아를 걸쳐서 그리스로 들어가 전도를 합니다. 데살로니카에 들어간 이들은 유대교 회당과 야손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고 많은 사람들, 특히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고린도를 건너온 바울은 데살로니카에 남겨두고 온 초신자들에 대한 깊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카는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 특별히 적대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만으로 박해당할 데살로니카의 초신자들을 향한 바울의 불안감이 점점 커갔습니다. 데살로니카의 성도들이 불신자들인 그들의 친척들과 이웃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조롱을 받게 되고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염려가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번이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환경적인 장애물들을 만들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대신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을 알아오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온 디모데의 보고는 바울에게 큰 기쁨과 힘을 안겨줬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전히 바울을 사모하고 있었고 바울이 전해준 가르침을 잘 지키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쁨을 가지고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오늘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디모데의 보고 중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염려거리들, 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일을 하지도 않고 나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성도가 된 후에도 과거 이방 세계의 부도덕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좋은 믿음에 감사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잘못된 점들을 또 고쳐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잘못된 것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고자 하여서 길게 말한 말 중에 핵심이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믿음이 말로 다 표현할지 못할 정도로 참 감사한데 여기에 여전히 부족한 것이 좀 있으니 그거 좀 우리가 핸들해야 되겠다. 13절에 가서는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칭찬과 또 동시에 권면의 말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한 것 주님께 감사하자. 그런데 그 감사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계속 기뻐 머리가 되시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어 주님의 은혜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교회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더 잘하자, 이런 말씀을 담고 있는 편지가 됐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다른 교회 또 이 교역자들과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모두 이구동성으로 우리 교회의 좋은 소문, 교인들이 참 좋으시다 듣고 있었다고 이런 얘기들을 해줘서 제가 참 기뻤습니다. 교회는 좋은 소문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소문이 있어야 하는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소문. 굳게 믿음 가운데에 세워져 있는 교회이다.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누가 보아도 참 좋은 교회다, 이런 칭찬을 듣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하는 말이죠. 또 교회라고 하는 곳은 뭐 편안한 건물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제가 토요일 아침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단 한 분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몸에 붙어 있게 하시는 이유는 꼭 필요해서 각 한 몸의 지체로 불러 모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주신 곳이라고 하는 우리가 자부심도 있고 또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커뮤니티에 좋은 소문이 항상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지난 30년을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교회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도전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건강상 힘든 것, 이런 거 많이 있었지만 이거 다 잘 이겨내셨습니다. 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최근에 어느 새 교우 젊은 부부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줬어요. 여러 군데 교회를 방문해 봤지만 여기가 제일 편안하다. 정말 내 아버지 집, 내 집 같아요. 지금 온 지 몇 주 안 됐는데도 참 편해요 라고 말을 해줬어요. 여기가 정말 내 집 같습니다. 저희 집안 식구들도 방문할 때마다 이 비슷한 말을 항상 하면서 부럽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오늘 교회들 중에 별로 자주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제가 보아도 그렇습니다. 뮤리에타 한인 장로교회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뮤리에타 한인 장로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감사드릴 것은 잘 하시고 있으십니다. 근데 더 잘 하십시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더 잘하자. 그래야 계속 잘한다. 그래야 계속 모든 이 세상의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또 교회 안에도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든 악을 넉넉히 이기는 교회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가운데에 공부를 잘하고 또 잘 진학하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게 해 주려면 잘 따라가는 정도로 해줘서는 not enough라고 이런 얘기들을 교육자들이 늘 합니다. 항상 모든 평균 기준에 앞서가는 아이로 공부를 시키고 준비해줘라. 항상 한 발짝 앞서 있어야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잘 해낸다. 이렇게 많은 교육자들이 말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 세상의 성도로 사는 가운데에 이 세상의 천국의 예표가 되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에,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 있기에 마귀가 항상 기승을 부리고 있는 세상이 됐기에 이 마귀를 이겨야 되겠는데,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세상의 모든 문제와 도전들을 이기는 방법은 진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더 세게 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항상 앞서가는 나의 삶, 이 교회가 돼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뮤리에타 한인 장로교회를 더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아세요? 오직 진리로 무장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진리로 하나님 앞에 늘 서 있고자 노력을 하고 진리로 앞서가고자 노력을 하는 교회. 무슨 오늘 세대의 교회들의 유행을 모방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 우리 전혀 안 합니다. 모진 잔꾀 절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승리하는 성도들로 이룬 교회로 지금까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한 발짝 앞서가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많은 이들이 우리 교회의 소문을 들었을 때에 참 좋은 교회다, 일컫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한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을 굳게, 즉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참으로 우리 교회도 기쁘고 좋은 소문이 널리 펼쳐지지만 교계에 좋은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축복의 원천으로 쓰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의 지도를 받는 사람으로, 진리 가운데에 승리하는 사람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진리의 말씀을 생명 삼고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여 더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기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아 받은 자라고 말을 해도 이거 아니라고 말할 사람 아마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가 죄가 없고 거룩하기만 한 사람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생애도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건지기 위해 잔꾀를 부리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에 2번, 모압에 1번 망명했던 사람입니다. 블레셋의 왕에게 잘 보이려고 죄 없는 여자와 아이들을 잔인하게 죽인 적도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약탈해서 이스라엘의 적의 왕에게 바친 적도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밧세바를 범하기도 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 착한 남편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외에도 보통 사람이 생각지 못할 죄가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보통 사람과 세상의 유혹과 죄에 대해서 약하고 범하고 감추고 성자는 고사하고 별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나라의 왕이자 장인이 됐던 사람에게도 또 자신의 아들에게마저도 생명의 위협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에 모든 환경적인 이유로 그의 인생이 도배됐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이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은 연속 빼놓아 받았는가? 그 이유는 그의 주위에 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 다 똑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뜻 앞에 자기 잘못이 드러나면 감추려고 하지 않았고 해명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부인하려고 정당화하려고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앞에 받아들이고 참여하는 마음과 행동이 있었습니다. 진리가 다윗을 붙들어줬고 진리가 다윗을 자유케 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고 갓 선지자와 나단 선지자에게로는 책망도 받았는데 이걸 달게 받았습니다.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 사는 가운데에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켜야 하는 겁니다. 믿음은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올바른 지도가 꼭 필요하고 기꺼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과 삶이 변화의 길에서 서 있도록 늘 하나님께 내 마음과 삶이 드려지는 것, 이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교회 창립 30주년을 경축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건 감사하는 계절에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또 감사에 합당한 삶을 작심하는 계절이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한 것 감사하십시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은 것 감사할 일입니다. 뮤리에타 한인 장로교회 교인 참 드문 모범적인 교회와 교인이신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할 일인데 포인트는 더 잘해야 합니다. 이제 감사에 합당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사는 가운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 가야 하겠는가? 이 두 가지를 더 잘하도록 다짐하십시다. 더욱 믿음으로 성장하십시다. 더욱 사랑의 삶,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하십시다. 바로 이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감사에 합당한 삶이고 세상에 여러분을 이런 믿음을 소유했을 때에 이런 열매가 맺어졌을 때에 이런 소문이 널리 펼쳐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니 너무나도 프라우드하고 너무 기쁘다. 사람의 말로 다 하지 못할 정도로 기쁘다. 이런 교회가 된다면 세상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교회를 이길 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참으로 여러분의 잘하는 삶으로 복음은 더욱 전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는 교회, 그런 삶이 반드시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면 다 됐나?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은 지켜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은 성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은 늘 악과 싸울 준비, 무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 사탄은 늘 성도와 교회에 싸움을 걸어오는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No plan is a bad plan 이라고 말했습니다. 준비성 없는 삶이면 종종 실패를 경험하는 삶이 된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목요 예배 때에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그런 삶이 되면, 그러려면 예배 충만, 말씀 충만, 교회와 우리의 삶이 돼야 하는 것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 토요 새벽 예배에도 말씀이 중심이 된 하나님 만나보는 삶이 되려면 성전, 예배의 시간이 내 삶의 홈베이스, 내 삶의 중심, 우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목사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좀 부담이 되실런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더 많이 들으십시오. 들을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듣기 좋습니다. 좀 더 하세요. 이렇게 되실 때까지 들으세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라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입니다. 내 영혼이 잘돼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같은 마음으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창립 30주년은 감사로 맞이했고 든든한 30년의 역사 감사한데 그냥 거기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성령 강림 계절이 반 정도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이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집에, 내 교회에 쌓여져 가는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로 더욱 승리하십시오. 기회가 달 때마다 말씀으로 자꾸 내 마음을, 삶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변치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런 좋은 소문으로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쁘고 기쁨을, 복음의 기쁨을,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이 커뮤니티에 끼치는 교회로서 계속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됩니다. 천국 예표 같은 교회가 됩니다. 많은 교회 중에 참 본이 됩니다. 널리 좋은 소문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내일 모레가 6.25이죠. 여기 계신 어른분들 가운데에도 전쟁과 피난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시고 참전 용사도 계십니다. 우리 김사묵 장로님, 허선 장로님, 일부 예배 나오신 이명택 장로님, 또 요새 몸이 불편하셔서 나오시지는 못하지만 천광업 장로님이 계신데 이 전 세대의 애국심, 믿음, 희생, 피난의 고난, 자유를 지키기 위한 이 소명감으로 사셨던 것, 정말 우리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제가 World Refugee Day였었다고 합니다. 세계 난민의 날. 이 날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가 평소에 무의식하고 살고 있지만 전쟁이나 내란 또는 극가난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집을 잃고 나라를 잃고 인권을 잃고 고향을 떠나
다른 땅으로 떠나야만 하는, 그리고 새 땅에 발을 디디면 거기서 평안의 새 삶을 희망하지만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불안한 그 가운데에 수많은 백성의 인명피해를 입어야 하는 불쌍한 민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배려하자는, 나의 풍족함, 나의 안정감을 나누며 사는 의식을 가지자라고 하는 정신으로 세워진 날입니다.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과 자유와 안정을 가능케 한 나라와 사회, 가정과 더욱이 우리의 영원한 집,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낙에 이르게 하는 천국 예표적인 교회를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도 알고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정신을 가지자. 금주에 어제 오늘까지 이어서 아주 폭염이 왔죠. 이 해의 전반에는 꼭 그렇지 않을 것 같이 시원하기만 했는데 아주 더웠습니다. 어제 제가 차를 타는데 제 차의 온도계가 100도라고 써 있었습니다. 100도. 사실보다 조금 몇 도 높게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덥기도 하고 좀 습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전화 안에 봤더니 습도가 95%였습니다. 평소에는 여기 뭐 고작해야 40% 그 정도인데 95%였어요. 풍수지리에서 이런 바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동남풍이라고 합니다. 이 동남풍이 불어오면 뼈를 말리우는 바람이라고 해서 건강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또 아울러 만사를 조심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런 바람이 불어올 때. 그래서 모든 복을 지켜라 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메시지로 우리가 주석을 해본다면 모든 게 다 잘 될 때에는 더 잘하고 내 믿음, 내 행복 더 잘 지키고 더욱 믿음을 값지게, 은혜를 더욱 값지게 잘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도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값지게 여기고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좋은 소문이 있는 교회로 지금까지 축복해 주셨는데 앞으로 더욱 잘 하십시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새 시대의 사명을 깨달으십시다. 큰 은혜를 덧입혀 주셨을 때에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은혜가 필요한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흐르라고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자각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확신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헌신을, 주님의 헌신을, 능력을 본받으십시다. 말과 행동으로 개인, 가정, 교회적으로 이 성령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대단하게 보이면서 사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축복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꼭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믿음과 축복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값을 치루어 주신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리고 그 삶을 더욱더 승리하며 살으라고 복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주여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루게 해준 우리가 섰는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며 천국을 선물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